마태복음 1장 1절부터의 말씀은 속된 말로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으로 나누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신약성경에 처음 초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약성경을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총괄적으로 살펴보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강론들을 하나하나 살펴가게 된다, 이런 의미의 내용을 담고 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더불어서 신약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성경과 연관되어져서 성경에 함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신약성경과 구약성경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은 어떤 상관성이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또 살펴보고 규명을 해 가야 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으로 나누어서 구별되어진 내용으로 섭리를 하셨는데, 이 섭리를 구별한 이유가 뭔가, 또 이 섭리의 실제적 목적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살펴서 정리를 해 보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제 신약성경 본문의 강론을 볼 때 그 본문이 갖고 있는 참 뜻을 우리가 헛되이 보지 아니하고 바르게 살필 수 있는 근거가 되어지고 기준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신약성경과 구약성경의 관계성, 그 성경 전체의 구도 속에서의 그 강론들의 위치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앞 시간에 제가 1시간 동안 신약성경 서론이라고 해서 제가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이 신약성경 서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제가 새로 정리해가지고 보여드리는 그런 부분으로 여겨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제가 이야기 드렸던 모든 내용은 오늘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절 방금 우리가 읽었던 내용에 다 담겨져 있는 말씀들입니다. 제가 이 앞 시간에 이야기 드렸던 내용들이 실질적으로는 이 마태복음 1장에 다 함축되어 있는 것들을 조금 구체화해서 정리해 드린 말씀입니다. 이렇게 보셔도 전혀 무방하다 할 정도의 내용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마태복음 1장에 있는 지금 기록되어 있는 이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족보이다는 기록은 대체 왜 기록을 했는가? 그 족보이다는 근거는 무엇인가?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살펴서 정리를 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하여서 우리는 먼저 구약성경에 대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새겨보려고 합니다. 구약성경에서 기록되어진 내용들을 정리를 해보면 구약성경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셨어요. 이 성경을 우리가 66권으로 기록되어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경이 둘로 나누어져 있죠. 구약성경이라고 하는 것과 신약성경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구약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속된 말로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서까지를 가리키고, 신약성경은 마태복음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요한계시록까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에서 말라기서까지가 총 39권이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서 요한계시록까지가 27권이죠. 이 구약성경 39권을 또 정리를 해보면 세 파트로 구별이 되어지죠. 그 주제에 따라서 구별이 되어집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의 역사 섭리에 대한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죠. 역사 섭리에 대한 내용으로 기록된 말씀들이다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찬양에 대한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세 번째는 선지자들의 예언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구별되어져 나누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이 세상을 창조하는 창조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선민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집니다. 구체적으로 이 선민이란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이 아브라함의 자손과 땅과 통치에 대한 약속을 주시고, 그 자손을 생육 번성하게 하고 그 가나안 땅, 약속한 가나안 땅을 주시고, 그리고 왕을 세워서 다윗 왕국을 이루어주는 이야기들입니다. 이러한 선민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정리해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러한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이삭을 주게 되어지죠. 이삭을 줄 때에도 처음에는 아이가 낳지 못했죠. 그래가지고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양자를 두게 되어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태가 갖춰져 있는 그 여인을 아브라함의 아내에게 애를 가질 수 있게끔 열어주시고, 그리고 얘가 태어나게 했죠. 그리고 이 너의 직접적 혈통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아이를 너의 자손이라 칭하겠다라고 약속으로 준 아이다라고 하면서 말씀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삭이 아브라함의 아들로서 계승하게 되어졌고, 이삭에게는 에서와 야곱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야곱을 부르시고 에서를 버리게 되어지죠. 똑같은 어머니의 배 안에서 쌍둥이로 태어나지만 하나는 버리고 하나는 택함을 받는 일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난 자와 약속이 아닌 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사건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부터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약속을 해주었는데 세 가지 약속 기억하시죠? 세 가지 약속이 뭐였어요? 자손에 대한 약속, 그 다음에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는 약속, 그 다음에 왕을 세워주겠다라고 하는 통치에 대한 약속이었어요. 이 세 가지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약속에 대한 내용을 따라 이삭을 주었고 이삭의 아들 야곱을 주었고 야곱으로 말미암아 12아들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이 12아들이 장차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어지는 12지파의 시작이 되어지도록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12지파의 열조가 되게 하시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선민의 열조가 탄생하도록 승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12지파의 후손들로 말미암아 한 민족이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한 민족이 이루어지죠. 그 과정에서는 물론 이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애굽에서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내게 되어지는데 이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종로를 타지만 결국 자손이 승리권승을 했다라고 하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자손을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셔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줍니다. 이게 바로 모세라는 사건이고 그다음에 여호수아라는 사건입니다. 이 모세와 여호수아, 성경에서도 중요한 인물로 기록이 되어집니다. 여기에서 지금 아브람 나왔죠, 이삭 나왔죠, 야곱 나왔죠. 그리고 난 다음에 모세, 여호수아. 이 성경의 아주 구도적 내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인물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다 이제 얻게 하였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등장시키는 인물이 누구냐 하면 사무엘입니다. 이 사무엘을 등장을 시켜서 이 사무엘로 하여금 왕이 될 자를 길묻게 하죠. 그리고 왕을 세워주게 되어집니다. 그 왕이 바로 누구였는가? 처음에는 사울이었죠. 그러나 실제 왕이 다윗을 왕으로 하나님께서 선포하도록 하죠. 왜? 사울은 베냐민 지파였고 다윗은 유다 지파였기 때문입니다. 유다 지파의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 왕 진짜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기로 약속한 아브라함이 주기로 약속한 왕은 바로 다윗이었다. 그 약속이 어디에서? 야곱에게서 확인이 되어졌습니다.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있어서 유다를 통하여서 왕이 나도록 하겠다라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레위 지파를 통하여서 제사장 지파가 나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게 되어지죠. 그 왕이 나겠다라고 약속받은 유다 지파에서 태어나는 이 다윗 왕이 참 왕이다라고 확정을 해주게 되는 거죠. 그로 말미암아 이제 자손과 백성과 국민과 왕권이 형성이 되어지면서 다윗 왕국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완성된 다윗 왕국. 그런데 이 다윗 왕국이 솔로몬을 거쳐서 그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둘로 쪼개졌죠. 그래서 그 쪼개진 나라가 하나는 남쪽 유다요, 하나는 북쪽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이제 성경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 남유다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자세히 또 기록이 되어요. 열왕기서 역대기서에 기록이 되어집니다. 더불어 북이스라엘에 대한 왕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 중에서 북이스라엘은 721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가지고 없어지게 되어졌고, 남쪽 유다는 587년에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포로의 기간을 다 지내고 난 다음에 70년의 포로 기간을 거치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수르바벨 성전을 짓습니다. 그게 517년이죠. 그래서 70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바벨론 포로에 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를 분명히 성경이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기록되어 있는 이 족보이라는 내용은 바로 이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2절은 뭐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를 낳고, 그 다음에 에레스와 세라를 낳고, 그 다음에 쭉쭉 가서 다윗을 낳으니라 그러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다윗의 아들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 그리고 난 다음에 쭉 다른 인물들이 기록이 되어집니다. 이 내용이 바로 이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이 12장부터 나와요. 이 창세기 12장부터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기록해 주었던 이 많은 장관 역사적 사건을
왕의 이름으로 요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마태복음 1장 첫 출발점에서 이것을 기록을 하고 있는가? 신약성경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거 구약성경은 옛 언약, 신약성경은 새로운 언약, 그래서 옛 언약은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없어졌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옛 언약을 보통 율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졌고 마침이 되어져서 더 이상 우리는 율법을 지킬 필요도 없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이 언약은 뭐죠? 유한한 언약이고 우리에게 있어서의 새로운 언약을 주었다 하고 새 언약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새 언약에서 새로운 신약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근데 내용을 보면 이 새 언약이라고 하는 신약 성경이라고 우리가 칭호하고 있는 이 내용이 구약의 모든 내용을 함축하여서 출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곧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다른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왜 나누셨는가? 주제가 다르기 때문에 나눈 겁니다. 우리가 일단 책을 쓰게 되면 책의 근본적 주제가 있고 근본적 주제 아래 1단락과 2단락의 주제를 나누어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 주제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구약의 주제는 뭐였는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어요. 구약의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나는 여호와다. 이제부터 내가 너희들에게 전능자로 보여주었고 전능자로만 증거해 주었는데 이제는 내가 여호와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에게 가르쳐주겠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70대 때로 끊임없이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내가 너희에게 홍해를 갈라준 여호와니라. 내가 너희에게 모세의 율법을 준 여호와니라. 내가 너희를 광야에서 40일 동안 훈련시킨 여호와니라.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 들여 보내준 여호와니라. 내가 너희에게 다윗을 왕으로 세운 여호와니라. 끊임없이 그렇게 내가 여호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구약의 주제입니다. 나는 여호와니라. 근데 신약의 주제가 뭔가? 신약의 주제는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이게 나는 구약, 하나님은 여호와니라 라는 말과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말은 주제 자체가 전혀 다른 주제예요. 그래서 이렇게 1단락과 2단락으로 나누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주제가 전혀 상관성이 없는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의 근본된 내용 안에 나누어져 있는 단락인 거죠. 그럼 이 하나의 근본된 주제는 뭐겠는가? 성경 전체가 기록하여서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목적이 뭐겠는가? 뭐예요? 뭐겠어요? 여러분 생각에는? 계시입니다. 계시. 무슨 계시? 하나님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알려주는 계시. 그래서 우리가 성경책에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 계시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누군 줄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라고 하는 목적으로 쓴 거예요. 그 목적을 가지고 첫 번째 단락에서는 봐라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줬어요. 두 번째로는 예수라고 하는 이 인간이 이 땅에 온 인간이 있는데 이 인간이 바로 내가 너희들에게 메시아요 대속주로 보낸 그리스도다 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당신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누구인가? 나는 여호와다라고 하는 이 말은 언약하고 언약을 그대로 이루는 자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 예수는 그리스도와 틀림없다. 이 그리스도란 어떤 존재인가? 내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을 대속하여 죄에서 대속하여 보내주도록 약속한 자를 보내겠다, 메시아를 보내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약속한 대로 내가 메시아를 보냈다. 그 보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다라고 하는 겁니다. 곧 내가 언약한 언약대로 이 땅에 온 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나는 언약하고 언약대로 이루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당신을 알게 하는 성리의 내용으로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신약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이고 구약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그 하나님의 여호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 전체의 근본된 주제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의도가 뭔가? 우리가 믿는 신앙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어야 하는가? 이걸 알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성경을 지금 확인을 해가고 배워가고 있는 내용들인 거죠. 그래서 어쨌든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의 관계성에 대하여서 일단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어지는 당시 로마에 대한 부분에 있는 로마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어지는데 이 로마 시대에는 로마 시대 이전에 세기를 주관하는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다니엘서에 너무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배경 삼아서 간단히 이렇게 챕터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예수를 보내겠다라고 하는 약속된 섭리를 우리가 시대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끔 하나님은 다니엘서를 통하여서 그 시대를 미리 예언으로 말씀을 해주게 되어집니다. 다니엘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다니엘에게 이후에 일어날 세계 열왕들에 대한 내용을 예언의 말씀으로 미리 증거를 해주게 되어집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은 아까 다윗 왕국 이제 좀 정리해서 아브라함부터 우리가 시작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모세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다윗 왕국에서 이제 분열되어지는 이때까지 내용 가운데 있어서 북이스라엘이 721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어요. 그 다음에 587년에 남쪽 유다가 북이스라엘에게 멸망을 당하는데 이 솔로몬 성전이 무너질 때예요. 그 이전에 사실 606년부터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략하고 끊임없이 약탈을 해가게 되어집니다. 그 약탈을 보통 세 차례, 큰 핵심적 내용으로 세 차례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 첫 번째 시작되어지는 게 606년도입니다. 이 606년도에 2차 침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바벨론 침략이 있는데 이 1차 침략 때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나중에 539년도 파사제국이 등장을 해요. 페르시아가. 여기는 바벨론이 등장을 했죠. 바벨론. 여기는 아수르가 등장을 했습니다. 아시리아, 아수르, 그 다음에 바벨론, 그리고 이게 파사, 그 다음에 헬라, 그리스 제국, 그 다음에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 이 로마는 우리가 워낙 유명한 역사적 사건들이 많이 있어서 그래서 아마 다 기억을 할 겁니다. 이제 카이사르가 유명한 말이 있죠. 주사위는 던져졌다. 다 아시죠? 주사위는 던져졌다. 또 로마에 대한 이야기 중에 또 하나의 아주 일반적인 이야기가 그 당시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할 정도의 그런 부흥 번영을 했던 그런 실제 역사 속에 있는 세계사의 역사 속에 있는 사건들입니다. 근데 이 사건들이 지금 성경에 그대로 다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은 꾸며낸 소설이 아니에요. 이건 실제 역사적인 사건을 그대로 기록을 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 있는 내용 족보만 가지고도 아까 제가 구약 시대에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적 사건의 그들의 내용의 요약 정리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다 실제 사건들입니다. 사실들이에요. 그러한 사실들을 가지고 하나님은 당신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입증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확증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맹신의 신앙이나 또는 자기 혼자 그렇게 믿겠다라고 해서 믿는 신념의 신앙이 아니라 확실한 근거를 가진 절대적 진리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증거들을 가진 신앙으로 삼아 주시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아주 대단한 특징입니다. 다른 일반 신앙들은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거나 그리고 사람의 가르침을 통하여 정리되어 그것을 신앙화한 그런 종교들이 대부분입니다. 아니 대부분이 아니라 모든 종교가 다 그렇습니다. 근데 기독교만큼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마음을 만드시면서 신약을 하는 거예요. 인간에서 만들어진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신앙, 만들어 주신 신앙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신앙은 오직 기독교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우리는 이제 절대 진리 또는 유일 신앙이다 라고 또 표현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 당시에 이 아수르 제국, 그 다음에 바벨론 제국, 파사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 다니엘을 통하여서 이러한 이야기를 예언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로마 제국 시대에 누가 온다? 예수께서 오신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실제로 지금으로부터 지금 2000 몇 년이에요? 그럼 2018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 마국간에 실제로 오셨습니다. 그 배경이 바로 이런
나라의 통치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보고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에요.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파사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이 이렇게 세계를 주관하게 되어졌던 시대가 있었는데, 그때 예수께서 오셨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죽게 되어지고, 그리고 AD 70년 로마의 디토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졌던 사건이 역사적으로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한 내용을 배경에 놓고 예수님께서 이제 오셨던 실제적 사건에 대한 내용의 기록을 우리가 복음서에서부터 하나하나 살펴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우리는 복음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 있어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으로 나누어져 있다 그랬죠. 구약성경, 신약성경. 구약성경은 역사성리, 그 다음에 찬양성리, 예언성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럼 신약성경은 어떻게 나누어져 있는가? 신약성경은 예수 복음서, 그 다음에 서신서, 그 다음에 계시록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까지 내용이고요. 이 서신서는 여기에 사도행전이 하나 이제 역사성리로 이렇게 나눈 것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요. 역사성리와 더불어서 교회를 가르치는 교회의 교훈들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게 유다서까지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이 성경에 신약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근데 이렇게 나누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이제 조금 더 세밀하게 정리하면 예수님 당신이 직접 증거되어지는 사건이에요. 예수님 당신이 직접 행하는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일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행하신, 그리고 난 다음에는 예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3일간 갇히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는 내용까지 담겨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께서 성령을 보내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성령이 오십니다. 이 성령에 의해서 기록되어져 가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마가, 누가, 요한복음까지는 예수의 행적을 통한 증거다. 그리고 사도행전부터 계시록까지는 성령의 행적을 통한 증거다. 이렇게 또 나눌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 내용이 과연 어떤 내용을, 어떤 주제를, 목적을 담고 기록되어져 있는가, 또 이러한 내용들은 어떤 주제와 목적을 가지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살펴가려고 하는 겁니다. 이 모든 내용의 주제는 신약성경의 주제에서 벗어나질 수가 없습니다. 곧 예수는 그리스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다. 마태복음을 볼 때에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확인이 돼야 되고, 마가복음을 볼 때에도, 누가복음을 볼 때에도, 요한복음을 볼 때에도 예수는 정말 그리스도가 틀림없다라고 하는 것이 확인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걸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경을 기록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내용을 본다면 이걸 알기 위해서 그 내용을 봐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이것 외에, 이 주제 이외에 다른 주제를 많이 끄집어내면 그건 내가 내 뜻대로, 내 원하는 대로 성경을 보는 결과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원래 성경이 가지고 있는 주제에서 어긋나진 내용이 되기 때문이지.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주제를 정한다라고 하는 게, 살핀다라고 하는 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근데 이 주제는 그 누구에게도 통일되어져 있습니다. 성경, 신약 성경을 보면 이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이야기하는 내용이다. 100이면 100 모두가 다 성경을 조금 공부하는 사람들은 다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죠. 서신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신서도 사실 근본의 주제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요한계시록도 근본의 주제는 예수가 그리스도이다, 틀림없다.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이 틀림없는 이 사실을 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가? 왜 이게 중요한가? 이것도 이제 우리가 조금 살펴서 생각을 해보아야 할 부분들입니다. 이 앞 시간에 복음서, 사도행전,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레몬서, 히브리서, 유다서, 그리고 계시록까지 대한 내용 말씀 안 드렸나요? 이 앞 시간에 시간이 없어서 그냥 갔나요? 간단하게 하고 갔나요? 저기 제가 유인물로 나눠진 책이 있으니까 살펴보시고, 어차피 이런 부분들은 이제 본문을 통해서 자세하게 우리가 살펴볼 거니까 또 한번 반복이 될 거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서론이에요. 마태복음은 누가 기록한 것인가?
세리 출신인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였던 알페의 아들 마태가 기록했다. 주 70년경에 예루살렘 멸망하기 직전에 기록된 것이다. 62년경 기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어느 시대에 기록되어져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먼저 살피는 것은 그 상황이 어떤 배경 속에서 기록되어졌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기 위한 겁니다. 그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면, 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로마 시대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상에 등장하는 게 30년입니다. 30년. 예수님 나이가 30살 되어지는 해에 세상에 공식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3년 동안 공생애를 사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공생애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행하신 기간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되심을 스스로 보여주고 증거하는 활동의 사건들이 있던 시기, 이게 3년이라고 하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33년 되어지는 해에 붙잡혀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33년, 이게 33살에 죽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런데 죽고 난 다음에 이것은 끝나는 게 아니에요. 무덤에 묻히셨다가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부활 승천하기까지 되어지죠. 그리고 난 다음에 성령을 보내겠다라고 한 대로 성령이 왔습니다. 성령이 강림한 증거들이 막 여기저기서 막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시간이 지났어요. 어디까지 지났냐면, 이 기록이 언제냐면 67년경이라고 그러죠. 67년. 아까 67년 그랬죠? 62년이네요. 62년. 근데 62년이라고 하는 것은 33년에서 얼마가 지나요? 거의 한 30년이 지난 이후의 사건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가 어떤 사건이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어요. 그 부활 승천까지 하셨죠. 성령이 오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제자였던 12제자, 즉 사도라고 칭함을 받는 그들이 생명을 내되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집니다.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베드로, 요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내대면서 이 예수의 그리스도의 힘을 증거하게 되어집니다. 그 중에 다메섹 동산에서 하나님에게 사로잡힌 자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사도 바울입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청년이었는데, 이 청년이 하나님을 만나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다메섹 동산에서, 그리고 그곳에서 사도의 직임을 받아 사도의 사역을 감당을 하게 되어지죠. 자기의 생명을 내대면서 예수를 믿는 자들, 예수가 메시아라고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가 틀림없구나, 그리스도가 틀림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자기의 생명을 내대고 이제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밖에 그리스도가 없다. 그것을 로마에까지 결국 전파하게 되어지죠. 그 기간이, 그 전도되어지는, 사도들이 전도해가는 그 기간이 바로 이 30년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 배경의 끝자락에 복음서가, 이 신약 성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들이 하나하나 기록으로 남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하도록 섭리하셨고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런 사건들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말씀으로 남겨서 하나하나 기록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62년에 말씀이 마태복음이 기록이 되어졌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30년이 지난 상황에서 지금 기록되어져 가고 있는 내용이다. 이때 이 기록을 하는 의미와 목적이 뭐겠어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행하신 모든 일들이 있습니다. 이 일들에 대해서 많은 백성들이 깨달아 알고 이제 베드로의 전도를 통하여서 막 회개하고 복음을 영접하고, 그리고 복음 생활을 해가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러한 백성들의 돌이킴이 많으면 많을수록 누구의 핍박이 강해졌냐면 로마의 핍박이 엄청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초대교회에 사자굴에 갑으로 집어던지고, 그 다음에 막 불구덩이 속에 집어던지고, 심지어는 새로 만들어진 의자가 있는데 그 의자를 시뻘겋게 달구어가지고 그곳에 사람을 앉혔다. 그러면 살이 다 타잖아요. 그렇게 해서 사람이 죽어가는 일들이 수없이 있었다라고 하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처참한 핍박의 사건들은 차마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한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났던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기겠어요? 더 철저히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야, 내가 저렇게까지 하면서 예수를 믿어야 돼? 라고 하는 의심이 생기게 되어지죠. 그런 상황에서 야, 너희들이 지금 알고 배워가고 있는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이라는 이 진리는 진짜 사실이다. 실제 너희들이 이제 3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서 가물가물하고 잊어버린 것 같은데 그때 그 당시에 30년 전에 있었던 일들을 내가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을 해놓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그리스도의 심을 다시 한번 현장에 체험하는 것처럼 경험케 하는 그러한 사건으로 성경이 하나하나 기록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신앙들이 점점 무뎌져 가는 상황에서 성경이 기록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성경의 주제는 더 분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말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오직 너희들이 그때 이렇게 생명을 내대면서 열심히 믿으려고 몸부림쳤던 예수의 그리스도의 신이라고 하는 이 진리는 진짜 참된 사실이었다. 이 한마디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 신약 성경이 담고 있는 주제이고 그 기록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다시 분명히 기억을 하면서 본문을 살펴가 보기를 소망을 합니다. 이제 본문의 내용 개요 잠시 쉬었다가 차 한잔 하시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